시내가 흐르는 평범한 마을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옵니다. 나무가 한쪽으로 휘어질 만큼 바람이 부니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지만 모자를 쓴 사내들은 모자가 날아갈까 한 손으로 모자부터 붙들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바람은 어느새 잘 차려입은 저 정장을 입은 사내의 중절모를 낚아챘습니다. 황급하게 고개를 돌려서 그는 날아가는 모자를 바라봅니다. 그나저나 난처해진 건 제일 왼쪽에 있는 여인이죠. 바람길을 따라서 종이가 날아가는데 노란 서울철에 준비한 문서들이 바람에 흩어집니다. 이 사진은 제프웰리라는 작가의 A Sudden Gust of Wind라는 글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이 사진의 주된 소재가 무엇일까요? 바람이죠, 바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정작 모든 것을 움직이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 그래서 어디서 불어와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바람. 잡히지 않는 바람. 우리가 손을 뻗어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바람. 제어할 수 없는 바람. 갑자기 들어와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바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통독 본문이 전도서였습니다.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거듭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레우트, 루아흐,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학창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는 부지런히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가산을 불려가고 남 부끄럽지 않게, 아니 남들 앞에서 자랑스러울 만치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이 모든 인생살이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에요. 이 바람은 내가 알 수 없는 바람입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언제 부는지, 이 바람이 무슨 일들을 일으키는지 알 수 없는 바람.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자, 전도서 8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바람길을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장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법칙과 질서를 알 수 없고 또 이 역사가 어디로 나아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궁리하고 연구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처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은 우리가 알 수도 없지만 우리에게 잡히지 않는 바람입니다. 내 소유가 된 줄로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바람. 여러분, 전도자의 서사, 이 전도자는 사업을 크게 했어요. 집도 짓고 포도원도 가꾸고 그 밑에 그 수하에 딸린 사람들도 많았고 예루살렘에서 꽤 살았던 다른 이들보다 가장 부유한 사람이 이 전도자였고 또 그의 욕망을 채워줄 이들이 곁에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는 데를 했어요. 마음 가는 데를.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읽으십시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한 것이다. 다 빠져나가요. 내 손쥐, 내 재물이 내 손에 영원히 붙들려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나도 죽는데 내 자신이
평온함이 없고, 빨리 달리면 1등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힘이 있고 용감하면 늘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인생이 내 뜻대로 제어 조정을 부지런히 치열하게 한다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바람, 나에게 잡히지 않는 바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바람, 그 바람을 쫓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알아내려고 하지만 알 수 없고, 잡으려고 하지만 잡히지 않고, 내 뜻대로 어찌해 보려고 하지만 내 바람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 근데 우리 삶은 딱 한 번뿐인데, 한 번. 여러분, 어린 시절에 동네 오락실 가면 50원짜리 땅 오락기를 하면, 여러분, 내 목숨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목숨 몇 개였는지? 이 자리에 오락실 가신 분, 여러분, 폭탄 맞아도 총알 맞아도 강펀치를 맞더라도 목숨은 3개가 있었습니다. 3번 죽어야 게임 오버가 떴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목숨이 3입니까? 우리의 삶이 리셋이 됩니까?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나면 지구상 어딘가에서 다른 존재로 환생하고 맙니까? 단 한 번뿐인데, 우리가 사는 삶이 단 한 번뿐인데, 이 삶 헤아릴 수도 없고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 전도자의 이야기예요.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뚝섬이라고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경두리였어요. 거기서 그냥 근근하게 살아가는, 그러다 어렵게 자기 집까지 마련한 저희 친척 아저씨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뚝섬의 개발운이 이뤘어요. 평생 수고를 보상해주고도 남을 만한 돈을 이분이 쥐었어요. 가족들 모두가 너무 좋아했죠. 이제 부유하게, 풍요롭게, 넉넉하게 노후를 살아갈 수 있겠다. 금싸라기 땅에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저씨가 그 무렵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곧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제 곁에만 계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곁에도 있을 거예요. 재주가 많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행복이 수고와 노력에 비례해서 보상처럼 오는 것도 아니고, 보상으로 재물이 생긴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예측하지 않은 일, 기대하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단 한 번뿐인 삶 치열하게 사는데,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는 이야기해요.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이 전도자의 허무감이 때때로 우리에게 밀려오기까지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어떻게? 인생 헛되지, 그냥 대충 살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자들, 현자들, 인생의 허물을 격렬하게 마주하고 되돌리기 불가능한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지혜자들의 이야기, 그 숱한 조언들을 열심히 들으려고 해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인상 깊은 이야기 2가지를 들라 하면,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을 허무와 덕으로 살다.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너무 희망하지도 말고 조용하게 평온하게 살아가라.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헛된 망상 버리고 남들 기대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생각 내려놓고 나다운 삶, 단 한 번뿐인 삶, 나답게 살아가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도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전도자.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여러분, 대자연을 생각한다면 이 대자연의 여름의 아름다움은 봄의 아름다움하고는 다르죠. 계절마다 제때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의 아름다움이 있고, 청소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또 중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주름살 깊게 패어있지만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제때의 아름다움. 여러분, 다 아름다우셔요. 여러분,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아름다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때에 아름답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게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까지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움을 보면 이 순간의 아름다움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청춘의 아름다움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기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현실과 사물, 현실과 우리의 동경 사이의 괴리가 여기서 생겨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때에 맞는 그 아름다움은 그 때가 지나면 끝나고 마는데 우리는 영원히 잡고 싶은 거죠. 잡은 줄 알았는데 손가락 사이로 쑥하니 빠져나가요. 그래서 헛헛해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처음과 끝을, 어느 때 빠져나갈지, 어느 때 새로 시작될까를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쉬워요. 그래서 섭섭해요. 그래서 허무해요. 그래서 헛헛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놀이라고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즐거움을 또 누려요. 수고하면서 때에 맞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살이 전체를 놓고 보면 딱 한 번의 인생이 바람과도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제어할 수도 없어서 헛헛한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전도서의 다른 표현대로라면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어요. 우리로 즐거워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이 선물을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받으면, 여러분, 이 선물을 내가 받으면 내가 다 알 수는 없어도 바라볼 수 있고 다 붙들 수는 없어도 누릴 수가 있고 어찌 뭐라도 해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진짜 선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을 저는 오늘은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우리 전도서 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즐겁게 살아야 해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내 사랑하는 아내부터 매일매일 부대끼고 있는 내 가족들, 내 형제,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하나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사명당 소명의식을 가지고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브래드는 47인데 어느 날 직원 하나가 퇴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여기서 일하면 일할수록 우울해져요. 근데 브래드가 자신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일 마치고 늘 SNS를 보는데 SNS 보다 보면 자신과 함께 대학을 다녔던 대학 동창들의 모습이 화려하게 보이는데, 한 친구는 백악관에서 비서를 했어요. 한 친구는 40의 IT 회사를 팔고 억만장자가 돼서 하와이에서 살아요. 또 한 친구는 헤지펀드 대표로 있는데 개인 전투 제트기가 있어요. 나는 비행기 타도 이코노미석밖에 못하는 그런 브래드가 하버드 대학 입학 면접을 치르러 가는 아들하고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영화의 줄거리인데요. 영화 후반부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빠가 자꾸 두리번거리면서 남들하고 비교하니까 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친구들 앞에서 패배자처럼 보일까봐 걱정스러워.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자기밖에 생각 안 해. 아빠를 생각하는 건 나밖에 없어. 아빠는 내 의견에만 신경 쓰면 돼. 사랑해. 여러분, 이 말이 맞죠? 남들 관심 없어요. 남들 나에게 관심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내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뿐이에요. 내 아내, 내 아들,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사업상 통성명하고 형식적으로 안부 묻고 밥 먹고 술 한잔하고 사우나 가고 그런 사람 의식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 없어요. 나에게 진짜 관심을 갖는 건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이에요. 내 곁에 두신 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조금 더 확장하면, 여러분, 친척들은 1년에 한두 번 보시나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이들이 있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이 믿음의 가족들을 지금보다 더, 이전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곁에 있는 인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가까이 있어요. 먼데 있지 않고 가까이 있어요. 내 곁에 있는 인간. 여러분, 두 번째는요, 제가 간자 돌림으로 갈게요. 내 일상의 공간이에요.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러분, 전도서는 공간이라고 특정하진 않지만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선물 중에는 내가 먹고 마시는 자리가 있어요. 내가 일하고 수고하는 자리가 있어요. 내가 머무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공간, 나를 두신 그 자리를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지난해 서울에 올라가 하룻밤 자기라도 하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운동화를 챙겨 들고 한강으로 나가서 달렸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웅얼거렸어요. 역시 달리기의 성지는 한강이지. 여러분, 그리고 굳이 안 가겠다는 가족들 데리고 남산에 올라갔어요. 남산. 여러분, 제가 서울 살 때 남산 지척에도 살았거든요. 걸어서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서울서는 가래도 안 가던 사람이 대구 내려오고 나니까 남산이 그리워요. 그래서 남산에 올라요. 사방에 이 서울 전경을 봐요. 와, 역시 남산.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저는 지금껏 그래왔던 거예요. 떠나야 그 이유예요. 저 서울 동쪽에 있는 아차산 옆에 살
목사일 때는 호수공원 달에도 안 갔는데 일산 떠나고 난 뒤로 호수공원에 막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강, 남산 생각합니다. 선물로 주셨을 때는 그걸 선물로 주신 줄 모르고 지내다가 그것이 선물이라는 공간이었다는 것을 떠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남산이 있지만 대구에는 무슨 산이 있지요? 그렇죠, 앞산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 목요일부터는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목사님들 한 분하고 함께 이제 앞산에 오르는데요. 앞산에 올라가서 이제 대구를 위한 기도를 해요. 14번 올랐더라고요. 근데 우와, 앞산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서 살아가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주신 지역,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딘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어디입니까? 대구입니다. 여러분, 대구가 선물이에요. 대구가 선물이니까 여러분, 부산 부러워하지 말고요, 서울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산덕교회가 선물이에요. 저 수성구에 있는 모 교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저 경산에 있는 그 무슨 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집이 선물이에요. 비록 초라하고 넓진 않지만 우리 집이 선물이에요. 내 직장이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서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해요. 그거 봐야죠.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인간, 내 일상의 공간, 간자 돌림으로 하니까 하나가 더 막 남은 것 같죠? 뭐죠? 시간. 내 오늘의 시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과거가 아니라, 내 손에 붙들 수 없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바로 지금.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는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무기력하게 하지 말고 부지런히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이렇게 할 때라야 우리가 알게 될 무엇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제때에 보여주시려고 하는 아름다움을 이럴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여름 휴가를 갔는데, 제가 그 휴가를 딱 갔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얼마나 갔는가를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군 시절에 그랬거든요. 휴가 나오면, 열흘이라도 휴가 나오면 벌써 3일 지났다, 벌써 일주일 지났다. 근데 제가 교회에서 휴가를 왔는데, 여름 휴가를 왔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사라지고 나는 자대복귀하는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아쉬움과 섭섭함이 즐거움을 압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차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놓치고 있구나. 몰입해야 하는 오늘, 시간의 밀도를 내가 너무 헐겁게 하고 있구나. Present is present라고 하잖아요. 현재가 선물입니다. 내 일상이 자리하는 바로 지금. 여러분, 바로 지금이에요. 예배 드리는 바로 지금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일상의 장소를 기뻐하고, 나의 오늘의 시간을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고, 여러분, 저 이 말씀대로 산 사람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먹고 마시는 거 즐거워하고요, 일할 때마다 기뻐하고 선을 행했던 사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이들의 손을 붙드셨어요. 저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산개오를 보셨고 주님의 옷자락 붙들었다가 후다닥 지나치려고 했던 한 여인까지 불러세우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아이를 우리 주님께서 안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머무시는 공간은 그곳이 화려한 곳이든 누추한 곳이든 갈릴리든 예루살렘이든 집이든 식탁이든 그곳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소리가 때가 찼다! 때가 찼다! 라는 말이에요. 오늘이다! 오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에 오르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기꺼워하며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서 사람들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았어요. 영원히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런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어렵다. 알지만 어렵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며 살기 어렵고 오늘이 아니라 늘 과거를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저곳을 늘 마음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셔요. 이 선물이 없이는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이 선물이 없이는 우리가 먹고 사는 수고, 먹고 마시고 사는 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라는 수고로 돌아가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보내세요. 바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진짜 바람을 보내셔요. 레우트 루아,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진짜 바람 루아흐를 보내셔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요. 바람. 이 바람이, 여러분, 제가 간간간했죠. 인간, 사람과 사람, 간자가 사이간자예요. 사람과 사이를 누겨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누겨요. 이 바람이 공간, 나의 영역과 너의 영역 그 사이를 누겨요. 이 바람이 시간, 어제와 내일 그 사이, 오늘, 바로 이 오늘에 이 바람이 누비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지나고 공간을 누비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바람. 여러분, 이 바람이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바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바람을 부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를 높이시면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느니라 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해요. 성령이라는 선물이라고 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이라는 선물.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 성령이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사이를 오가면서 서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곳을 기뻐하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우리에게 일러줘요.
바람, 루아흐는 우리가 잡을 수는 없지만 이 루아흐, 이 바람이 우리를 잡아요. 우리를 붙들어요. 이 바람이 우리를 붙들 때라야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오늘을 진짜 오늘답게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제때에 드러내시는 아름다움 가지고 볼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바람 잡는 것 같은 그런 헛헛하고 허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바람, 그 바람에 사로잡혀서 내 곁에 있는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일상의 공간, 내가 그래도 어찌할 수 있는 선물과도 주신 같은 오늘을 우리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볼 수 있기를,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들, 이 시간과 공간을 아름답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주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 칩시다. 무한시 한시절
않은 바람,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바람, 하나님 인생이 바람 같습니다. 헛헛하게, 허무하게, 때로는 체념하며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두신 사랑하는 사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의 공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머물게 하신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오늘 소중하게 생각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부지런히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때의 아름다움까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 우리로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정 바람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게 하신 바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진짜 바람, 루아우,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